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해 주셔서 이제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봉사하며 살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각 사람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멀지 않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모든 우리 교회들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거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결코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에서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는 어떤 자기의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당연히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9장 11절에 오면은 같이 찾아봅시다. 시편 49장 11절에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모든 것이 영영이 있고 자기가 살 거처도 대대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전지나 집을 자기 이름으로 칭한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붙여서 안전하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그래 오래오래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은 사람도 그랬대요. 전에 제가 들었는데 어떤 회사 회장님이 제가 좀 아는 분입니다. 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야 어디 땅 좀 사라 거기에 그 땅값 올라간다 하더라. 다 죽기 직전에까지 이 땅에 관심이 있고 자기 자녀들의 그 소유로 삼으라 그래요. 네. 예. 그것이 누구든지 가진 자기 소유를 가지고자 하는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16절, 17절에 시편 49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저가 죽으며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느니라. 예. 사람이 부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뭐 세상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을 수도 있죠. 너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그런 데 대해서 관심 끊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제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다. 전도서 5장에 보면 빈손으로 왔으니 나올 때에 벌거벗고 나왔으니 갈 때도 나온 그대로 벌거벗고 돌아간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제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으면 뭐 부귀 영광 모든 것 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이면 또 다행인데 그 다음 세계가 또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 있죠.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이 그런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에 이 어리석은 자여 아주 어리석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지식을 쌓아놨던 재산을 쌓아놨던 명예를 얻었던
하나님이 그 오늘 밤에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영혼을 불러가신다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입니다. 신은 그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이 땅에 몇십 년 그 사는 것은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영혼은 육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기 19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잠시 후에 끝날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을 쌓아두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여치 못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꿔주실 텐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만 위해서 모든 걸 쌓아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향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하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 벌거벗고 왔은즉 갈 때도 벌거벗고 간다.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자, 그런 것을 이제 미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압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있고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간다. 주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말년에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어. 성전을 짓지는 못할 거다. 그런데 네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못 짓는다고 하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바쳤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정확하게. 자기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많은 것들이 자기 것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가 있잖아요. 신령한 은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은혜는 전부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러면 또 잘 아시는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다음에 같이 외워봅시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너희가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선물도 무슨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잘했든 말았든 그런 그저 주는 거예요.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 상관없이 우리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순전히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긍휼에 풍성하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무조건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자, 우리가 받은 그 죄 사함을 받았다든지 영원히 구원받았다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펴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4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몽땅 빚으로 말미암아 잡혀갈 사람이 빚을 다 갚아주고서 해방시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받을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그 구속이라고 합니다. 그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더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죠. 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순전히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구원과 우리가 얻은 평안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 그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모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구원, 영생,
그건 다 주님께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자,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말씀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합시다. 아주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을 줬다고 합시다. 예. 그걸 먹고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약이 자기에게 또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와 같이 그 암에 걸린 사람,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줘야 되겠죠. 암도 낫는 그 좋은 약이 그저 준 것이 자기에게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대로 두면은 그건 아주 나쁜 겁니다. 그저 받은 것은 또 자기도 다른 그저 주어서 그 사람 병을 낫게 해줘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저 주신 은혜,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실한 소망, 모든 것 그저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그저 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사용해서 나았는데 이 남은 것이 또 많이 있는데 이걸 비싸게 팔아먹으면은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나눠 주실 때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어요. 그 황무지 같은 그 빈 들판에 3일이나 지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다 굶었어요. 그래서 저 굶은 상태로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떡을 사서 줘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걸 줘야지. 그러면 3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먹이리까? 300데나리온의 떡을 사서 조금씩 줘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여기 어린 아이가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옆에 있다가요. 그 제자들이 그 떡이 없어서 걱정하고 하는 걸 보고 그랬을 거예요. 이거라도 드리세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이거라도 잡수세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것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져왔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이것뿐입니다. 그래 됐다 그러면 전부 잔디밭에 앉혀라. 제자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그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광주리서. 그래서 그 떡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뭐 10,000명도 20,000명 될지도 몰라요. 그 다 먹고 남은 것을 12광주리에 또 거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어린 아이가 바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먹였었어요.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는 분이에요. 에레미야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천지가 전부 굉장한 지혜와 그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주 스탑 그러면 딱 설 거예요. 내가 말하면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죠. 없어져 그러면 없어질 거예요.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는 자기 뜻대로 그 말씀과 능력으로 다스립니다. 사람이 떡을 만들려면은 농사를 짓고 밀이나 보리를 키워서 타작해서 열매를 거두어서 그 다음에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굽든지 찌든지 해야 떡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당장 떡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런 거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제자들에게 가져온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그게도 큰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바쳐서 하나님 이것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여튼 그 제자들은 주님께 받은 것을 그저 주기만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시는 것 그걸 가지고 나눠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을 위해서 각각 은사를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우리말로 뭐라 할까? 지배인이라고 할까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같이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자기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가 배우고
외우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그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면은 거짓말이고 그게 아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그런 말 안 해도 우리가 배운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죠. 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면, 봉사는 자기 희생을 말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 재능을 바쳤다.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많은 것을 바쳤다. 그러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윗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친 후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봉사할 때에 내 힘으로 내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해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챈다든지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봉사하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또 잠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바울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어요. 바울사도의 생애는 그가 구원받은 그때부터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기 전까지 그는 쉴 사이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성 밖으로 갖다 내버리는데 또 살아서 전도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런데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게 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이행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다. 자랑할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부득불할 일이면 안 하면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나의 다질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느냐.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 앞에 ቁ꾸려져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로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그랬죠. 그런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보배로운 피를 다 쏟아서 이루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아니하노라.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내 이 육신의 생명은 100분이라도 죽을 수 있다. 조금 더 귀한 것이지 않는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겁낼 거 없죠. 죽으면 빨리 주님 앞에 가시죠.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말하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육신으로 나타내신 분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 참 좋겠는데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뭘 또 아버지 보여달라고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모든 생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재현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본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무슨 흔적이에요? 고난의 흔적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사형 판결을 받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얼굴에다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노를 하라. 별 욕설을 퍼붓고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위협받으시되 위협하지 않고 예수님이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누가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두고 보자. 그런 말씀 안 했죠. 잠잠히 그 모든 수욕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도 평생 그런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당시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가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는데 그 안전뱅이가 한 푼 달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진짜 사도들은 돈 없었는 것 같아요. 은과 금은 아무것도 없다. 네게 줄 것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안전뱅이가 평생 서보지도 못하고 안전뱅이고 거지인데 뻘떡 일어났습니다. 막 뛰고 걷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대단하잖아요. 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적은 행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은혜, 내게 주신 건강, 젊음,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돼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기에 기적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을 잠깐 봅시다. 6장 11절. 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로다. 이 바울 사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전도자들,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어요. 매를 맞으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핍박을 받고 고난받는 걸 기뻐했어요. 옥에 들어가면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옷을 벗기고 때려서 지하 감옥에다 넣었습니다. 쇠고랑이를 차고 밤중쯤 돼서 되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뭘요? 죄사함 받게 하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그게 그보다 더 부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내 몸도, 내 젊음도,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모두 주님의 것이라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내 몸도 영혼도 그 주님이 사주셨어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거 어떻게 돼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다른 번역에 보면 중한 대가로 샀으니,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하고 샀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세상의 종이 돼서도, 제 종이 돼서도 안 되고, 어떤 사람에게도 종이 돼서는 안 돼요. 자기 육신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 부모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부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부모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낳아줘서 길러주셨지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그 주님, 그 생각하면 내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잠깐 또 펴봅시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무리들, 여기 형제 자매들 많이 계신데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맞습니까? 예? 당연합니까?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많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많도다. 이러면 이제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았어요. 영원히 구원을 받았어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생에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서 죽지도 않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인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전도인들, 목사님, 전사님들, 해외 선교사들, 전도인들의 자주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우리는 살기 좋은 것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해서 멋지게 죽을 자리를 찾아가자. 그렇죠. 뭐 전도자가 된 것이 무슨 새로운 직업을 가진 거 아닙니다. 아주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은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은혜를 전하는데, 은혜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은 조금 더 귀하지 않는다. 100분에도 죽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을 자유도 없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왜?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도 몸도 다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도 있어요. 그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10절에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사시니, 뭘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라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합니다. 대하려 하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자, 이것이 확실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은요, 한 푼의 가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위해 살다 자기를 위해 죽으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그 저주 받은 거야. 예? 아닌데 그거는.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요, 다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시간을 바치든지 내 젊음을 바치든지 내 건강도 바치든지 내게 있는 재물을 바치든지, 그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그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저 드려야 됩니다. 멸망받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줘야 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줘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을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될 겁니다. 내게 맡기신 것, 그걸 내가 거머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될 거예요. 그걸 올바로 분배해야 되면 분배해. 아시죠? 돈을 얼마나 벌었으면 계산을 잘해야 돼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는 최소한 작은 걸 쓰고 나머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으로 이걸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사실은요, 돈을 버는 것보다도 돈 버는 거 힘들죠. 올바로 쓰는 것이 더 어렵답니다. 돈 쓰는 거 보면은요, 저런 데는 안 쓰면 좋겠는데, 버는 것 힘든데 쓰는 것은 더 어렵대요. 올바로 쓰는 것이요. 그 재물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목적, 가치관이 어떤지를 알려면은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알아요. 하나님도 돈을 몽땅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돈을 몽땅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보실 거예요. 그걸 자기만 위해서 만족하고 마음대로 쓰는지, 그걸 가장 귀하게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그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 사는 목적이 100% 압니다. 그거는. 그래서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래요. 돈을 몽땅 몇 개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그러면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100% 알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그 사람 사는 목적이 뭔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돈을 올바로 쓰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을 잠깐 또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게 바울 사도는 바울과 그 실로 아니는 실라입니다.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이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개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으로만 아니라,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원했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니 당신들은 나를 섬기달라. 먹을 것 내놔라. 그게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걸
덤으로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예.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엘리야를 죽이려는 사람 때문에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갖다 줬어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 시내에 물을 마시고, 사람이 안 도와주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 같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때를 짐승도 쓰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무엇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책임지십니다. 완전히. 예?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그렇지. 예? 예. 그래서 복음으로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절규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기를 절규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는 됨이라.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한지 아십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제가 처음에 전도할 때요, 수년 동안 전도하는 사람은 월급이라는 건 원래부터 없는 줄 알았어요. 없지요, 원래. 그래서 손님들은 자꾸 와서 대접은 해야 되는데, 쌀독에 달가락 끓는 소리가 나는데 없어요. 손님은 계속 와요. 대접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은 하나도 안 되더라고. 설마 하나님이 다 책임질 텐데. 나중에 제주도에 가서 집회하는 가운데 그 문제도 풀렸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항상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쌀독에 한 달 이상 먹을 거에 싸놓고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상하잖아요? 싸놓더라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양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매일매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까, 그것만 하면은 매일매일 우리의 모든 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 다음에 또 도와야 돼요. 자녀를 낳고 기른이라고 부모는 수고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 형제 자매를 또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그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신앙적으로 도와줄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도와줘야 돼요. 당연히 도와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희생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 돼요.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좀 도와라. 조건이 뭡니다. 조건 뭐 없어요. 도와주면 그것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요.
바라면은 잘못하면 문제 생깁니다. 실족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55장 잠깐 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영혼의 목마른 자들을 가르칩니다.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가르칩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저 주신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구원받자마자 야 이제 잘됐다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럽니까?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계시게만 합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믿음 성장하게 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물은 그저 줘도 물을 옮길 물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물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주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는 물통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로서 쓰임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혜도 주고 또 물질도 주고 그 희생적인 봉사를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귀하게 사용해야 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 받으러 함이 아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영광스러운 분이 거룩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섬기는 일을 하시고 자기 목숨을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의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내 손으로 일을 해서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당했다. 그 위대한 사도가요, 일을 하면서 전도했어요.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당했다. 저도 그것을 한번 배우려고 전도하면서 돈 버는 일을 몇 번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 다 못하겠더라고. 하면 되기는 돼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돼서 안 되겠다. 바울 사도가 물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고 그런 가운데 항상 했겠어요? 아니에요. 주로 브리스가 아골라 그 유대인 형제 자매인데 그들과 동행하면서 동업자로서 그 초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항상 한 건 아닙니다. 항상 할 수가 없어요. 나와 내 동행에 쓸 것을 당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주는 것 참 인색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받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받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지만은 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면은 주님이 주셔요. 많이 주면 또 주세요. 참 이것을 알면은 재밌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관심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맞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첫째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첫째. 둘째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다음에 셋째는 뭘까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일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보면은 네 손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들랑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기를 주저하지 마라. 네게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걸 거머쥐고 있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걸 나눠주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여기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아시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도 외우기 좋으니까요. 3장 16절이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거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있죠. 아이고, 저 형제 자매 너무 어렵겠는데, 도와줘야 되겠는데, 도울 힘이 있는데 고민해요. 어떡할까? 그런데 도와줄 마음을 막는 게 뭐예요? 내 육신이에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요. 육신이 탁 막아요. 안 돼요. 줘도 돼. 어떻게 뭐 방법이 있을 거야. 두고 보자. 응?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까지 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사랑은요, 샘이 솟는데 물을 퍼내듯이요. 딱 퍼내야 돼요. 예. 그런데 퍼내지 않고 놔두면은 그 물이 썩어버려요. 예. 우리가 사랑은요, 물을 퍼내듯이 주고 또 주고 하면 계속 쏟아나요. 샘 솟듯이.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 메말라 버려요. 왜? 사랑은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예.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전도도 못해요. 전도하려면 시간도 들지요. 예. 내 자유도 뺏기지요. 돈도 들지요.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 못해요. 한 사람이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 다 희생해도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전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18절, 19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려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누가 못해요? 말은요, 사랑해야죠. 사랑합시다. 사랑.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예, 그렇죠? 예. 진정한 사랑은 내 시간도, 내 자유도, 내 행복도, 내 물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죽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도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말과 혀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네.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을 할 때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굳세게 하려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굳세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불순종이라는 게 하나 딱 있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그렇죠?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타주의. 이기적인 사람은 전도 못해요. 전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기주의적인 사람은요, 형제들끼리도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첫째 관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셋째는 형제 자매를 돌보는 일, 그걸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은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너그러운 것은 마음을 넓게 해서 베푸는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주기 좋아하면 친구가 많이 생기죠. 이기적인 사람은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참 마음이 너그럽더라고요. 점심시간 되면은, 야, 식사하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쏜다. 야, 멋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 말 듣기 어려울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식당에 가서 다 먹고 각각 밥값 따로 내고 온대. 밥 먹으러 가자. 그래 놓고는 밥값은 자기 것만 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참 너그러워요. 그런데 너그러운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너그러워야 됩니다.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로 해야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친구로 삼으시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응? 우리도 또 다른 사람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없어지는 날이 오죠. 그러면 영원한 처소로 저희가 너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너절한 친구 사귀지 말고, 세상 악한 동물은 사귀지 말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죠. 천국 갈 친구 사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도 물질도 희생해서 한 사람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 어느 날 다 없어질 때에, 이 세상 끝날 때에 저희가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천국 가면은 누가 희생해서 내가 구원받은지, 어떤 형제 자매가 나를 위해서 그토록 기도해 줬는지, 어떤 형제 자매들이 희생해서 내가 구원받는지,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많은 그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시오. 그거 잘 안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헌금 거두기 위해서 뭐 광주로 돌아가는 거 없죠. 뒤에서 저 헌금 카드를 꼽아놓고 헌금 하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누가 하든지 자기 것만 해요. 나도 내 카드가 있습니다. 내 것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카드 뽑아 본 일이 없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자기 문제지, 나는 내 것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요, 잘 하십니다.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신앙이 아직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와 사이에 저절로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지금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쓰여지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걸 형제 자매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막 생깁니다.
그 우리 해외 교회가 82나라에 몇 개 나라고 이제 몇 개 교회고,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그 많은 교회를요, 지금 82개 나라에 1165개 교회입니다. 그 선교사가 가 있고 현지 전도인이 가 있는데, 그 전도인들을 생활비에 대야 되죠. 교회당 지어줘야 되죠. 그 자녀들 교육비에 대줘야 되고, 교통비 도와줘야 되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간지 압니까? 그걸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바칩니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가 물질을 희생해서 자기 구원받은지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대로 주께서 아신 것 같이 완전히 압니다. 아, 저 형제 자매들이 기도를 하고 저 형제 자매들이 물질을 희생하고 놀라운 희생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때 영접해 줍니다.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서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죽는다는 건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그 다른 사람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 시간도 물질도 당연히 또 희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한 곳만 더 보고요. 누가복음 6장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에게 줄 것이요. 내가 주면은 하나님이 저 위에서 주세요. 또 주면 또 주세요. 많이 주면 또 많이 주세요. 그거 해봤어요? 재밌습니다, 정말. 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썼는 것, 내가 희생한 것보다도 주님은 더 많이 후히 넘치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준대요. 그리고 잠언 11장 24절에 보면은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서 구제하면은 안 될 거죠. 더 부하게 되니 하나님이 주시니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 뿐이라. 그 이기주의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은 은혜도 그저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삽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복음 전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귀중하게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르진 많은 불쌍한 영혼들, 저들에게 죽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